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요엘서 책별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요엘, 여호와는 엘로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죠. 이 이름의 뜻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는 다른 나라의 신이 아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당신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3장까지 짧은 말씀인데 핵심이 뭐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고,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끔찍한 재앙과 공포의 날이, 죽음의 날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날이고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요엘서의 핵심이에요. 설교 끝. 이게 전부입니다. 이 요엘서에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요, 이 요엘서는 책망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보다 못해서 결국 책망하시기 위해서 예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예언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잘못하고 있으니까 너희 회개해. 그리고 나서 그들이 회개하면 위로해주고 마지막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패턴으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요엘 선지자는 책망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 예언서 중에 책망이 없는 책이 딱 두 권이 있죠. 스가랴와 요엘서입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는 우리가 읽기 전에 좀 전체적인 그 배경, 그 분위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눈치를 우리가 좀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 아빠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막 갑자기 온열의 냉기가 싹하게 흐르고 엄마 아빠가 서로 눈을 안 마주치고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목회자인 제가 뭐라고 짐작을 해야 될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을 해야 될까요? 부부 싸움을 하셨구나. 눈치를 빨리 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신방하면서 그 분위기를 보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요엘서를 읽을 때도 우리가 이런 눈치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각 권 66권마다 그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그 심정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심경의 상태, 어떨 때는 분위기가 아주 좋죠. 화기애애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가 있고 하나님이 거의 자포자기할 때도 있죠. 이런 어떤 각 권마다 분위기와 배경이 있는데, 이 요엘서의 배경이 뭐냐면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말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죠? 말하다가 안 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몽둥이를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 나간 자식을 딱 잡아가지고 오늘 내가 너를 끝장내겠다, 그냥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막 매를 치는 거예요. 한 대, 두 대. 그래도 화가 안 풀려. 그래가지고 세 대, 네 대까지 때렸습니다. 네 대까지. 오늘 딱 10대를 때려서 반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화가 다 풀어지지 않았지만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맞은 자식은 대드는 거예요. 왜 이리 많이 때리냐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막 억지로 자기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자기가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이럴 때 누가 필요하죠?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엄마가 필요하죠. 엄마가 와서 어이구 이놈의 자식아, 아버지가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 지금 이만큼 참은 거다. 10대를 때리려는데 4대밖에 안 때렸다. 너 빨리 가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해라. 아버지 지금 아직도 화가 다 안 풀렸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요엘 선지자예요. 이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이 분위기와 뉘앙스가 이해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은 요엘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설명할 텐데,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 요엘 선지자라는 분은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 그의 영감이 정말 깨끗하고 탁월했던 분이에요. 많은 예언자들이 있지만 불과 30년 후에 일어날 일들, 한 1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대부분 예언자들은 예언하지만, 이 요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딱 1000년 후에 일어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같은 것도 예언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이 BC 830년경이죠. 이때는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기였고, 그리고 이때 오바댜, 그리고 뭐 남유다는 그 요시아라는 어린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이런 시기에 앞으로 1000년 후에 일어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을 성령 강림 사건을 내다봤던 사람인 거예요. 그의 영이 얼마나 깨끗하고 투명했던지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요엘 선지자는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까지도 봤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이운용 목사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이운용 목사님이 한평생 자기는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 헌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실 때 일주일 전에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언제 죽을지, 하나님 나를 언제 데려가실 줄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시지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요엘 선지자에게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1000년 후에 일어날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 오순절 강림 사건, 요한 계시록에나 있을 법한 이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다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많이 어렵진 않고 조금. 오늘 이 요엘서를 읽어가면서 제가 설교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요엘서 같은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오해를 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이 요엘서를 설교할 때에 옛날의 어르신들은 한 절을 읽고 포도나무는 무엇이냐, 포도나무는 이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기름은 무엇이냐, 기름은 이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어떤 한 단어를 가지고 계속 풀어서 설명하려 하고, 그걸 어떤 비유에다가 끌어서 설명하려고 했죠. 잘못된 해석이죠. 성경을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바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대학을 나온 여러분들의 수준이라면 설명하지 않아도 읽어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요엘서예요. 하나님은 쉽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부델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한 번이지만 교육은 반복이란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의 그 창조 사건은 한 번이에요. 일회성이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이 창조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말씀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우리가 교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또 결혼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게 이 말씀 교육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반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사회 안에 이 만연해 있는 분위기가 뭐냐면, 목회자가 똑같은 설교를 하면 목사님 저번에 했던 설교인데 왜 또 하시지? 이상한 눈으로 바라봐요. 여러분,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수학 정석 책을 사가지고 앞부분에 나오는 그 함수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 한 번만 보고 그냥 마스터하는 분이 있나요? 있을 수도 있겠죠. 뭐 IQ가 한 180 이상 되면. 그러나 그것을 반복해서 보고 계속해서 보고 10번, 20번 다시 보죠. 왜? 교육받기, 이 공부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반복해서 듣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반복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당연하죠. 사도 바울도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울 것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는 말씀을 했죠. 사도 바울도 교회 가서 설교를 매번 새로운 걸 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오늘 이런 말 했다가 내일 저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책별 설교를 창세기부터 쭉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 신약도 하고 구약도 하고 있죠. 이 66권의 이 책별 설교가 다 끝이 나고 나면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 순서대로 다시금 성경을 배열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겁니다. 설교하고. 그때 또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올해는 이 요엘서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다시 들을 때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은 걸 들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복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고, 사건은 한 번이지만 교육은
반복이다. 이런 건 여러분 좀 필기해놨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닌데. 아무튼 자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팥중은 무엇이냐, 메뚜기는 무엇이냐, 첫째, 둘째, 이 쓸데없는 해석이죠. 팥중, 메뚜기, 느치, 황충, 그냥 이런 것들은 푸른 식물을 갉아먹는 그냥 곤충들이에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이런 것을 다 설명하려 했던 것이죠. 5절 보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어떤 민족인지 모르겠지만 쳐들어온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수가 많다고 하죠. 그리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7절입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떤 민족인지 모르겠지만 이 막 어떤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그 수가 많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이 사자의 이빨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라는 표현을 하죠. 같다라는 말은 그게 사자라는 말은 아니죠.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군대가 특이한 게 뭐냐면 와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포도원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고 무화과 나무의 껍질까지 벗겨버려가지고 아예 먹을 것이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군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 이 민족, 수가 많은 이 민족, 여러분 사자들은 수가 많게 다니지 않습니다. 사자는 소수로 다니죠. 그냥 이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본 거예요. 이 군대가 뭐냐면 2장 25절에 보면 이 군대가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이런 어려운 본문들이 나오면 대부분 이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 했어요. 해석. 그래서 이 군대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 팥중이는 무엇이냐, 그럼 여기 7절에 나오는 포도나무는 무엇이냐, 포도나무는 뭐 이스라엘이다, 무화과나무는 무엇이냐, 무화과나무는 예루살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뭔 할렐루야. 쓸데없는 해석이죠. 하나님이 쉽게 해놓은 것을 신학자들이 이걸 깊이 있게 연구하고 파다 보니까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어르신, 나이 많으신 어르신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이 많은 신학자들도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끌어다 붙이죠. 계속. 그리고 계속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게 뭔가 신령한 것이 있는 것처럼 비유풀이라고 하죠. 그리고 영적인 설명이다, 영예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죠.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고, 여러분 가장 바른 해석이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게 깨끗한 해석이에요. 거기 여기 저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건 만담이 되고 사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유적인 설교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성 어거스틴입니다. 위대한 성자이긴 하지만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가 없었죠. 딱 한 절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뭐 비유로 풀고 끌어당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성 어거스틴 때문에 이 어그러진 설교를 하게 되면서 중세 1000년이 교회가 썩어 빠집니다. 이 천주교가 썩어 빠지죠. 그렇게 해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서는 성경을 알 수가 없다. 잘못된 해석이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서 반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번역할 때 가졌던 철학이 뭐냐면 전체가 부분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가.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여러 번 읽고 많이 읽어서 이 성경 안에서 성경 전체적인 이해를 해야 그 부분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죠? 이것을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 프로테스탄트들이죠. 그 사람들이 개신교 바로 저와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죠. 근데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전쟁통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는 어떤 그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늘 들었던 이야기를 그냥 그렇게 들어서 자기도 설교한 거예요.
그 대부분은 이 성 어거스틴이 어떻게 설교하냐면 이런 식으로 설교하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같은 걸 설교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자는 누구냐?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로 내려가면서 그 인생길에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길에 우리가 강도를 만나 죽을 뻔했다.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맞는 말 같죠? 맞기는 개뿔이 맞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그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부어서 싸매어주죠. 고쳐주죠.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 포도주는 무엇이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면 그 기름은 무엇이냐? 기름은 성령입니다. 택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를 해왔다는 거예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한국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해석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이 쉽게 하는 것을 읽어보면 되는 것을 모르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도 신천지가 몇 명 앉아있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보가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왜 저 가라지들 뽑아내지 않습니까? 놔둬라. 알곡이 다칠 수가 있다. 때가 되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바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아주 우리에게 롤 모델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읽어볼 텐데 8절부터 제가 쭉 읽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세요. 이것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읽어만 봐도 이게 어떤 것을 묘사한다는 걸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해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밭중이 메뚜 느치 황충이 하나님이 이게 싹 쓸어버리면서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의지했던 먹을 것 돈 이런 것을 하나님이 싹 끝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바칠 재물조차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으니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며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한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만 뽑아서 설교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읽어가면서 그 분위기와 뉘앙스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해서 성경을 빠르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 내가 말세 오늘 성령 강림주의라고 내가 말세에 내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그 한 본문만 가지고 그 말세에 받을 성령은 무엇이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만 볼 뿐이고 잘못된 해석과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부분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큐티도 똑바로 할 수 있어요. 큐티를 잘못하다가 나타난 것이 이단이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나타난 이데올로기들이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잘못 해석해서 나온 것들이죠. 수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종교가 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큐티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야를 가져야 돼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철학이죠. 전체를 이해해야 부분도 바로 볼 수 있다. 제가 책별 설교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빨리 읽어야 돼요.
평생 동안 이거 연구하라고 준 게 아니죠. 빨리 읽고 이해하고 실천하라고 준 것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2장을 넘어가겠습니다. 2장.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안 통한다. 따라합니다. 안 통한다. 이게 뭔가 제가 설교를 하면 좀 통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는지 마는지, 이해가 되면 좀 끄떡이도 주시고 한 번씩 힘이 나면 아멘도 한번 해주시고 아무튼 잠이 많이 오는 시간이죠. 저도 2시에 저 뒤에서 앉아서 예배 드려보니까 이거 잠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토요일 저녁으로 예배를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토요일 저녁으로 예배를 옮겨서 그 저녁 시간대 아주 사람이 감성적으로 바뀔 때 그때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일날은 그냥 우리 엄마 아빠 손잡고 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청년부 예배 따로, 어른들 작년 예배 따로 이렇게 드리면서부터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청년부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 다 한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죠.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아무튼 여담이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죠. 요엘서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이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여호와의 날, 그 엄청난 공포의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날이 오는지 2절부터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볼까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러니까 이 전쟁처럼 올라오는 그 군대의 모습이 마치 기병 같다라는 말은 기병은 아니라는 말이죠. 말 같다라는 말은 말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죠.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금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존재가, 이 제롬이라는 이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 요엘서를 해석하면서 잘못된 해석을 했죠.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유명한 신학자도 해석을 잘못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어떻게 해석했냐면 팥중이는 북쪽 군대 아수르고 메뚜기는 바벨론이고 느치와 항충은 로마 군대다. 이것을 실제로 있는 군대로 봤습니다. 그렇지 않죠. 2장 25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이 보낸 군대가 뭐냐면 이 군대가 그냥 메뚜기고 느치고 황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는데 이 마치 기병소리처럼 어떨 때는 이 사자의 이빨처럼 모든 것을 씹어 삼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수가 막 하늘을 덮어서 해가 가리고 별들을 가려버린다. 여러분, 이 메뚜기가 얼마만큼 와야 이런 느낌이 들까요? 우리 한국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메뚜기 재앙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 2달 전에 동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메뚜기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메뚜기는 요만한 그 구워 먹는 메뚜기인데 실제로 사막에서 나타나는 이 사막 메뚜기는 살인 메뚜기예요. 살인 메뚜기. 이 메뚜기가요, 딱 붕 하고 일어나면요 날이 컴컴해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몇만 헥타르에 있는 이 옥수수밭을 딱 1시간 만에 초토화시켜버린답니다. 영상을 하나 들어보시겠습니까? 를 뒤덮은 수많은 메뚜기떼들, 이들이 지나간 곳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또 다른 공포의 존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메뚜기떼입니다. 최근 동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일대를 초토화하고 있는 사막 메뚜기떼의 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아프리카 예멘에서 창궐한 메뚜기떼는 동아프리카 전역은 물론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퍼지면서 닥치는 대로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3개국에만 3,600억 마리의 사막 메뚜기가 집계됐습니다. 아프리카에 이례적인 폭우가 내린 데다가 수온까지 상승하면서 메뚜기가 번식하기 좋은 고온 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졌던 탓입니다. UN 식량기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정도의 메뚜기떼는 현대에 전례가 없으며 성경에 기록된 규모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속에는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떼가 등장하는데 그게 현실이 된 겁니다. 중국 정부는 기후 조건이 맞으면 메뚜기 떼가 티베트,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거쳐 중국 본토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최근 메뚜기 떼 유입을 막기 위한 긴급 통지를 발표하고 피해 지역과 가까운 접경 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메뚜기 떼를 두려워하는 건 사막 메뚜기의 엄청난 식성 때문입니다. 메뚜기 떼는 바람을 타고 하루 최대 150km까지 비행해 농작물을 먹어치우는데요. 1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무리가 하루에 무려 35,000명분의 식량을 해치울 수 있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는 이렇게 식욕이 왕성한 것도 모자라 번식력까지 강합니다. 암컷 메뚜기 한 마리가 보통 300개의 알을 낳는데 이미 성충 메뚜기들이 광활한 지역에 걸쳐 알을 낳고 있으며 이 중 많은 수의 부화가 시작됐습니다. 초기 통제 실패로 메뚜기 떼가 6월까지 이어지면 현재 규모의 500배로 증가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파키스탄에 10만 마리의 오리 부대를 보내 천적인 메뚜기를 없앤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사막지대인데다가 너무 더워서 오리가 생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없던 일이 됐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심해지는 메뚜기 떼의 공습, 인간이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지금 가장 2달 전에 이미 2월 말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죠. 네이버 같은 데 여러분 검색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에 일어난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재앙들을 우리가 좀 한 번씩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메뚜기 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늘을 덮어버리죠. 오늘 이 성경의 표현처럼 해를 가려버리고 별빛을 가려버린다고 해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이런 메뚜기 떼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이 이것을 봤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군대가 몰려오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처럼 병거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이제 이 군대의 모습이 메뚜기 떼, 이 느치, 황충의 때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보면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마치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을 막 팰 때 중재하면서 엄마가 너 그러지 말아라. 너가 잘못했잖아. 이런 이야기를 중재하는 것처럼 마치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던 부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났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너희들이 어떻게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회유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신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로 적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북쪽 군대는 아수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롬 해석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회복이 되면 인간과 자연이 회복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죄를 짓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이 인간과 자연 사이에 이 먹을 것이 없어지죠.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리게 만들고 흉년이 들게 만들고. 그래서 이게 이 살아가는 인생의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회복이 되면 인간과 자연 사이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연동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 한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은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얼마 전에 초파리를 전하면서 저기 가서 이렇게 막 절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같이 비를 주신다고 하셨죠. 왜? 의인 때문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요, 하나님은 이 사람 때문에 이 땅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연동 땅 중에, 이 성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사람과 자연 사이도 끝나버립니다. 먹을 것이 없어져요. 이게 우리 인생과 신앙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23절을 볼까요?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냥 비예요. 비. 이것을 가지고 저기 순복음 쪽에서는 이 오순절날 이 이른 비 신학, 늦은 비 신학을 만들어냈어요. 참 어리석어요, 인간이. 하나님은 쉽게 해놓은 것을 사람이 계속 해석하다가 잘못된 신학을 만들어내요. 이 순복음 쪽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이른 비는 뭐냐? 오순절 성령에 내리는 그 비다. 그럼 늦은 비는 뭐냐? 마지막 말세에 내릴 성령의 비다. 성경을 제가 건 100번 가까이 읽어봤는데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세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이제 점점 더 오지 않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이 찬송은 잘못 지은 거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가사를 잘못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갈수록 말세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날이 오지 않습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더 떠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한국교회처럼 갈수록 하나님을 더 반역하고 더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더 많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과 보리를 경작하죠. 이 이른 비는 10월 달에 파종할 때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 이게 추수기에 내리는 비예요.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반대죠. 우리는 3월에 파종을 하고 10월 달에 추수를 하는데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냥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여기에 다른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걸 가지고 이 순복음 쪽의 신학이나 미국에서도 이런 신학이 지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24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25절.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먼 해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이 군대의 의미가 아수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27절에 이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요엘, 여호와는 엘로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다른 나라 다른 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8절, 29절이 요엘 선지자가 본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여기가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28절, 2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의 영이 얼마나 깨끗했든지 100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그 예루살렘 가운데 임할 성령의 임재를 이미 그는 바라본 사람이죠. 이렇게 요엘 선지자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도 맑아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29절과 30절 사이에 역사의 갭이 2000년 있어요. 2000년. 그 메모를 해두세요.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갈 때 그냥 한 시대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두 번째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은 뭐냐면 이제 말세에 일어날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29절과 30절 사이에는 무려 역사에 2000년 이상의 그 갭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집중해서 잘 보지 못하죠. 30절 31절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지금 말하는 이 마지막 때에 태양이 검어지고 검은 상복을 입은 것처럼 바뀌고 이 달이 핏빛같이 바뀔 것이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3장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3장 13절 좀 찾아볼까요? 3장 13절 혹시 띄울 수 있으면 한 번만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은 진짜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여기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내다본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32절이죠. 여러분 오늘 좀 설교가 좀 길었죠.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조금 설교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지막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겠다, 구원해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코로나가 막 여기저기 터지고 뭐 메르스 지진, 뭐 일본의 그 원자 폭탄이 터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수록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미 BC 830년경에 활동했던 예언자지만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실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1000년 후에.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자기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BC 586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이 586년 10월에 성전이 불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엘서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실제로 70년이 지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복시켜 주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날이 아닙니다. 586년에 성전이 불타고 70년이 지난 딱 그 시점은 516년 성전이 완공되던 날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죠. 도비아, 산발락 같은 이런 나쁜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막 여기저기 방해를 하고 15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완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앞으로 2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시간표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이 어그러졌든 깨졌든 우리의 가정이 이혼을 했든 말았든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가 두 번째 했던 예언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얘기했죠.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때가 되면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 때와 날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 날은 올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렵고 공포의 날이 되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삶은 흘러가고 있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